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세계가 우리 안에 열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심을 따라서 또한 이겨내고 얼마든지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 3장을 한번 봅니다. 욥기서 3장. 욥기서 3장입니다. 자, 1절에서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남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여기 계속 이제 이런 물음을 갖고 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더라면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물음을 갖고 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욥 하나를 갖다가 왜 하나님은 이토록 고난의 늪에 빠뜨리시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데에 이렇게까지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그리스도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오셨지만은 이것을 아는 것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EBS에 그 하는 거를 보면서 어제도 잠깐 또 그게 시리즈로 이렇게 4부까지 나오다가 보니까 6번째 멸종이라 하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6번째 멸종. 지구가 망한다 이거죠. 멸종한다 이거죠. 그걸 이제 다루는데, 지난번에 그 호주에서 일어났던 19년, 20년 이렇게 일어났던 이제 불들 있잖아요. 불 이런 거, 또 이 아마존 강 여기 이게 계속 태워지는 이런 부분들, 또 시베리아,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가 타는 이런 부분들, 또 미국의 저는 캘리포니아 쪽이라든지 이런 해서 자연 발화로 해가지고 태우는 이런 부분들. 거기에 그 호주가 탔던 그 부분은 뭐 수개월을 탔으니까 10억 마리의 짐승이 죽은 걸 보여줘요. 그 불에 타가지고 있잖아요. 죽어버린 그 짐승들의 사체들이 있잖아요. 새까맣게 타버린 거를 이렇게 방영을 하고 다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들의 중에서 10억 마리가 죽고 살아남은 것이 한 30억 마리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 30억 마리는 그 불에서 피해서 살아남았지만 뭐를 갖고 삽니까? 짐승들도 정신적인 황폐, 트라우마를 갖고 삽니다. 짐승들도. 정상적인 어떤 이게 그들의 삶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그런 짐승을 이렇게 구출해서 정신적인 또 이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치료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학자분이 나와서 1년에
지구상에 멸종되는 종이,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의 종이 1년에 많게는 5만 종이 소멸됩니다. 5만 종 1년에. 근데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은 과거에와는 다르게끔 지금은 인간이 누리고 있는 문명으로 인해 가지고 탄소가 이 발생되는 탄소 재앙이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멸종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생물체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많게는 5만 종이 1년에 사라진다. 그걸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태워지는 거로 또 사라지지만은 문명의 발달로서 경제가 일어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제일 많이 사용된 것이 석탄입니다. 또 뭐 사용되면 석유가 사용돼요. 가스가 사용되죠. 이거로 인해 가지고 전기를 양산해야 되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뭐 이산화탄소 또 혹은 일산화탄소 뭐 이런 탄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를 데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각한 이런 문제로 그걸 산림에 있는 동물들 또 바다에 있는 이게 어종들까지 다 다루더라. 그래서 그 종류가 얼마나 속도가 빠르게 사라지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누리고 있는 이 부와 경제락 하는 것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걸 무너뜨린다. 그게 이제 6번째 멸종이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일어났던 공룡이나 이런 게 사라지고 하는 많은 시간 동안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멸종이 일어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걸 이야기하죠. 뭐 45년도 정도 가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인간은 살겠어요? 인간도 못 사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를 먹으면서 쌓여지고 있는 뇌를 공격하잖아요. 이거는 뭐 분해도 안 됩니다. 계속 쌓이죠. 축적이 되죠. 이거로 인해가 사람들이 뭐합니까? 미쳐가는 거죠. 정신적인 황폐화 미쳐갑니다. 뭐 인간의 힘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뇌를 공격해 봐보세요. 예를 들면 뭐 플라스틱 이런 그 미세한 그런 것이 뇌를 공격해 봐보세요. 그러한 문제들로 이제 생각해서 6대 멸종을 인간이 만든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살림을 태우는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림을 태우고 동식물을 세우고 나서는 그 다음은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사람을 태운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9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 오늘 이것을 지금 욥이 이런 고통이라든지 이런 고통들 속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니니까. 그냥 이 성경을 쳐다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깨달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적인 교육, 현실적인 교훈을 일으키는 거예요. 직접적인 교훈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욥에게 행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들에게 다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라 그러면은 이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욥이 욥기서 23장에 밝힌 내용이 그겁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일어났지만 자기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모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누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말합니다. 누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가고 알고 견뎌낼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3장 11절에 한번 가봅니다. 자, 3장 11절. 우리가 이 관점에서 한번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3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1, 12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 정도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강하면은 이렇게까지 할까? 이렇게까지 할까? 자, 16절도 읽어봅니다. 자, 16절.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자기가 이처럼 젖 안 빨았다면은, 만약 젖을 안 빨았다면은 이처럼 땅에 묻히고 존재하지도 않고 이 빛을 보지 않았을 건데 왜 내가 어머니 젖을 빨았는가 이 말이에요. 이 정도의 좌절과 이 정도의 탄식과 후회를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자, 2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20절부터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니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얼마나 이게 심했으면은 이러한 표현들을 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진짜 연단한 시간이 오면은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죽을래야 못 죽는다. 계시록에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내가 지금 내 목숨을 끊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지금 여기 욥도 또한 내가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고통이 강한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강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그 강한 진노 앞에 어떤 대비를 할 것인가 그는 그런 물음을 지금은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꿈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듯이 정말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고통의 시간.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에레미야 12장 5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피곤하다면 지금 이렇게 아직 아니란데 뭐 어떤 큰 환란이 닥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개인에게 삶의 영역에서 먹고 사는 것 조금 힘들어서 그것에 지쳐있는 신앙이다 말이에요. 보행자와 걸어도 피곤하고 지치는데 말과 경주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요단 강물이 넘치면은 그런 환란의 때가 오면은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서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이 욥의 이런 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세우려고 시행하시는 각자에게 주는 그 강도가 있는 거예요. 세게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약하게 받을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의 시련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시련이 하나님이 주는 뭐가 되죠? 최고의 강도의 신앙이, 강도의 훈련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감당 못할 것을 던져놔 버리면은 다 죽지.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죠. 우리가 이사야가 밝히는 내용과 똑같죠. 우리가 영혼과 마음이 고침받으려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걸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야 할 그 징계의 수위를 낮춘다. 그 정도를 낮춘다 이 말이에요. 정도를 낮춘다. 왜냐 우리가 지쳐서 피곤해서 완전히 죽어버릴까 싶어서 그걸 수위를 낮춘다 이 말이에요. 시험의 수위를 낮추고 징계의 수위를 낮춘다고 봐라.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만큼까지는 안 해요. 또 예수님이 당했던 그만큼까지는 하질 않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는데 어떤 장면을 떠올리시냐면은,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18, 19절에 마리아가 잉태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찾아옴으로 해가지고 잉태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부터 무엇이 일어납니까? 잉태가 되어서 아기가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데서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걸 보여줍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무슨 고난입니까? 요셉이 이제 이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까 가만히 이제 정혼한 걸 끊어버리려 하잖아요. 그거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한 지금 아기를 베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 지금 시련이 시작됩니다. 시련이 시작되죠. 그리고 2장에 가면은 2장에 가가지고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헤롯이 이 죽일라 그러죠. 그래서 그 낳자마자 애국으로 피신해가 가야 되는 이런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죽어서 부활해도 뭐가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8장 그 11절 1절에서 15절에 가보면은 죽어서 부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뭐합니까? 다 뭐 하나님 뭡니까? 돈으로 사잖아요. 군인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거짓말하고 살아났는데도 살아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왜곡을 시키죠. 이만큼 예수를 인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욥기 이걸 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장면을 떠올리십니다. 그 시작부터 어린 태에서 이제 생성되는 그 시작부터 이 땅을 떠나시는까지 환영받아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 지금 이런 큰 예비되어져 있는 성경이 밝혔듯이 계시록 2장 10절에 밝혔듯이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장차 온다 했습니다. 근데 그 장차 오는 걸 표현할 때 10일 동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0일 동안 이렇게 표현을 썼죠. 서머나 교회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칭찬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런 지금 어려움의 때가 온다. 근데 10일 동안 그 환란의 때가 온다. 그 10일이라 그는 어떤 정한 시간이겠죠. 하나님의 정한 대환란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뭐 하라 했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11절에 밝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지금 대비하는 지금 신앙, 지금 평안할 때에
평안할 때에도 이겨나가지 못하는 신앙이, 이런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까지 온다 그러면은 이겨나가겠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1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4장. 여기서 그 말을 합니다. 여기서 14장.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시적인 표현입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재중에 잉태되어서 재중에 태어나고 이 재중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이 처절한 모습입니다. 그 육적인 삶을 사는 처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뭐 시편 89편 47절에 49절 많이 봤습니다. 누구도 이 지금 짧고 허무하고 허망한 이 삶의 서울로 가는 이 한계를 벗어날 인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육의 삶을 사는 것이 무상한가,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이처럼 인생이, 육을 가진 인생이 바람 같고 그림자 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한다 했죠? 기억했다. 이 비천한 인생을 살아가는 걸 기억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가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어서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인생의 이 비천하고 가난함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바람이라 하는 걸 기억하셨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 보낸 거다. 그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낸 거죠. 자, 여기에 이 사실들을 지금 알지를 못하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넓고 줄기가 흙으로 죽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시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처럼 이 나무 하나도 망고 못하다는 걸 보여주죠. 나무는 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나무는 찍힌다 하더라도 다시 그 움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시 그 뿌리가 뻗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날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인생은 아무리 대단한 장정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강건한 자들아 하더라도 죽으면은 이처럼 소멸되는데 인생을 이미 숨을 거두면 그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물음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 삶이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이 와 있지 않는 생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예수 생명의 가치보다 다른 가치에 다 인생을 소비하고 쏟습니다. 자, 여기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자, 12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참 대단한 표현이죠. 14절도 읽어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정말 풀 한 포기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풀에 꽃 하나만치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찍혀있는 나무 하나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같다 했겠소. 어떤 제목으로도 어떤 연장을 만들고 가구를 만드는데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했겠소. 근데 그것마저도 다 뭐 했다 했더니 불에 타서 걸려 있다 했겠소. 스가라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불에서 나온 검은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또 무슨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러니 이 욥이 차라리 빛을 보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어미젖을 안 빨았다면, 차라리 나오지 않았다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왜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오직 정인 대신 나의 삶을 이런 지금 처참한 모습에서 회복시키고 구원해줄 새로운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 한 분을 바라보게 하려고 지금 인생에 살아가는 7, 80년 시간은 정말 고통의 세월이, 사망이 두르고 있습니다. 그 육체를 두르고 있는 거, 육체를. 근데 여기서 못 나오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씨름하다가 끝납니다. 그거와 씨름하죠. 그게 묶여있는 거로서 끝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쓸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이곳이 아닙니다. 심판이 결정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결정되어져 있고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온 하나님께서 정한 그걸 돌이키지 않고 시행하실 이 땅에 있는 그런 존재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신앙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의 쉴 곳은 여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품으로 가야 됩니다. 주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만 해결이 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이렇게 이거 씨름하고 끝납니다. 이런 고통을 속에서 씨름하고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때로는 얼마나 강하게 이 지금 못 깨달으면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이것이 작용됩니다. 못 깨달으면 더 하나님은 강도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징계와 재앙과 교훈의 강도를 강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깨닫고 나오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빠릅니다. 자, 시편 가봅니다. 77편. 시편 77편. 우리가 무엇의 위로를 받습니까? 이런 지금 말씀 속에서 내게 이렇게까지는 아직 안 했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자, 욥이 당한 만큼은 아직 안 했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저 바울 사도가 당했던 만큼은 아직 안 했구나. 저 에레미야가 겪었던 만큼은 우리에게 안 했구나 이런 마음. 또 예수님이 친히 겪었던 만큼 안 했습니다. 자, 여기 시편 77편에 자, 이게 2절부터 읽어봅니다. 2절부터 어느 정도인지 읽어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얼마나 지금 어렵고 어려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데도
그 불안하고 근심하고 상한 그 마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응답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려버렸나?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영원히 이제 끝나버렸는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폐져버렸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 걸 잊어버렸는가? 이러고 있잖아요. 내게 베풀 그 긍휼을 이제 거쳐버렸는가?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죠. 그 욥이 그 고백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차라리 생일날 저주받았더라면 그런 그 정도는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하시면서 33년 반의 시간에 그 고통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공생의 시간 외에 30년을 살았을 때의 그 고통도 또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앞으로 지어야 될 그 짐의 무게를 생각해 봐보세요. 오늘 우리는 너무 평안합니다. 사실 너무 평안해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지금도 못 견디는 신앙이라 하면은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일이 임할 때에 어떻게 견디겠어요? 자, 7편에 가봅니다. 7편. 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에서 15절. 이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10편 7편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제약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한답니까? 이게 매일 분노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정한 이 분노, 하나님이 정한 그 심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우리 지금 신앙이 이러한 물음을 지금 가지고 가야 됩니다.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모르겠어.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 그러는지 하나님 뭘 교훈해 주세요 그러는데 정말 이게 이 비행기가 있잖아요. 가다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산이 있고 밭이 있는데 그게 툭 떨어지는데 갑자기만 저 대적들이 저 북한 세력들을 말해요. 이게 밀려가지고 확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가지고 이 큰 탱크 같은 거 있잖아요. 내 눈앞에 막 이렇게 확 오는데 막 제가 이거 신앙 지키겠느냐 그런 있잖아요. 이래가면 놀래가 눈을 뜨더라고. 그래서 참 이거 신앙 지키겠는가? 여러분 신앙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들어본 거예요. 칼이 목에 딱 떼져 있다면 지킬 수 있을까? 정말 말과 경주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요단 강물이 넘칠 때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자꾸. 기도의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앞만 보게 해주세요. 믿음의 온전한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해주세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가게 해주세요.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 뒤돌아보아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앙을 주세요. 돌로 맞고 톱으로 목이 베어지도 이길 신앙을 주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왜 지금 안 구하면 나중에 구할지 여유가 없잖아요. 무슨 닥쳐와 있는데 무슨.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래 죽일 도구를 준비하고 매일 분노하십니다.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금융 사기에, 코인 사기에, 다단계 사기에, 전세 사기에 온갖에 물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공권력도 없고 그걸 미리 바로잡을 수 있는 그것도 없고 전부 타협하고 같이 굴러가며 이익을 취하는데 무슨 지도자들이. 그래서 우리들보다 전부 큰 지도자들은 우리들보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재산 소개해놓은 거 보면 알잖아요. 뭐 수십억씩 다 갖고 있어요. 뭐 그들이 무슨 서문 뭐 대파 그거 알겠노? 무슨 그걸 안다고? 이익 집단들인데. 무슨 그걸 알기라고.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 젊은이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다 뺏겨서 탄식하는 소리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안 들려요? 뭐 뉴스 좀 보세요. 그들이 그 뺏겨가지고 사기당해서 하는데도 이렇게 나서질 않습니다. 무슨 뭐 공권력이고 수조씩 막 터져도 막 계속 터집니다. 금융사기, 다단계 사기 계속 터지, 코인 사기 계속 터집니다. 그래 해도 손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서 삶의 질들이 돈을 뺏겼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뭐합니까? 그들이 또 강도되고 살인되고 그들이 또한 사회를 어지럽히는 범죄자들 또 됩니다. 똑같이 뺏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뭐 이런 소리에 뭘 기대하는데.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 나라 기대하지 마세요. 무슨 세상 나라 기대해요. 예?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물통에 물방울 하나도 못한 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먼지와 티끌 같은 나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모든 계획을 다 무너뜨리겠다 했습니다. 그 정한 것을 하나님이 시행할 것을 믿습니다. 세상 나라 잘 되게 해달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런 거 입에서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세워지게 해달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제대로 세워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것이 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의 정의 나라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수없이 안 봤습니까? 정의롭게 재판하는 곳에 악이 존재하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지 못합니다. 피와 죄로서 물들어 있습니다.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두고 정말 거짓된 열매들 속에서 휘황찬란하게 살아가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뭘 기대해요? 뭘 기대합니까? 그나물이 다 그 밥들입니다. 예? 그게 뭐 선한 사람 찾아려고 전부 그러고 있어. 국민들 무슨 선함이 거기에 존재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바랐고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 나라를 존속시키고 이 나라를 보존해주고 우리 이 나라의 마병과 병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왕을 세우는 것도 지자들을 세운 것도 그분의 권한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인정할 뿐이에요. 왕을 세우고 총독을 세우는 것은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은 징벌을 내리고 선을 행하면 상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은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면은 악한 왕이 서서 괴롭습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다 힘듭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그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 바라세요. 제발 좀. 예수님 한 분 바라세요. 정해져 있는 심판을 어느 나라도 면제받지 못합니다. 보면 모릅니까? 저 IT의 무정부 같은 상태, 더 나이지리아의 내전에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상태, 저 시리아의 내전,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이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지금 붙어서 저러고 있는 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붙어서 저러고 있는 거, 미국과 일본과 필리핀이
하나 돼 가지고 우리도 거기 속하겠죠. 남태평양 분쟁에 이제 참여하더라. 중국이 그걸 차지하려 하잖아요, 섬을. 그래서 그런 속에 살아갑니다. 또 뭐합니까? 대만에 지진이, 그토록 큰 지진이 7.4나 되더라. 이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기 좀 러시아에 며칠 전에 안 일어났습니까? 1만 채나 되는 집이 홍수에 안 잠깁니까? 뭐 이런 상황에 뭘 기대합니까? 뭘 기대합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고 이렇게 시행되어지는 이 고통 앞에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육체를 내려놔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려야만이 여기에 요구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진리로서 채워지지. 그거 안 채워지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있겠습니까? 영생 얻을 말씀이 없는데 무슨 영생을 취할 수 있습니까? 진리가 그 속에 머물지 않는데 무슨, 진짜 우매한 질문들을 던지셨거든요. 우매한 질문들을. 왜 지금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들을 때뿐이고 마음에 머물지를 않다 이거거든요. 안 머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우상이 제거되지 않는데 무슨 우상이 제거되지 않는데. 역대하 31장에 이 지금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각 나라의 산에마다 있는 상당들, 이 우상들 첩부수는 걸 먼저. 요시야가 뭐합니까? 34장에 역대하 34장 1절에 7절에 요시야 왕이 하는 게 그분이에요. 그거 다 부수는 작업합니다. 그거 부수는 작업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부서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전이 설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고, 어떻게 성도가 설 수 있습니까? 못 섭니다. 어떻게 진리가 성도의 마음에 들어가, 종들의 마음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우상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한번 성경을 보세요. 어제도 한 3시간 동안 그거 했었어요. 정말 호세아서 1장이라든지 미가서 1장에서 3장이라든지 에스겔서 22장 24장이라든지 뭐 에스겔서는 거의 전체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우상이 얼마나 덮어버리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까? 그걸 읽어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이걸 읽어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덮고 있는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우리를 덮고 있는 이 거대한 우상의 세력들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결코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무슨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버리는데, 마귀가 와서 다 희석시키고 섞어버리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우상이 덮는데, 그러니 진리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머물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페이스도 없습니다. 마음에 붙들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각자가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겠다 그런 다짐도 없습니다. 그런 결단도 없습니다. 그냥 진리를 버려버립니다. 들을 때뿐입니다. 들을 때뿐이단 말이에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고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향한 징계의 수위가 자꾸 올라갑니다. 자, 여기 23장 이걸 다시 또 기억하세요. 아까 욥이 말했던 것 23장 여기 13절부터 말합니다. 자, 12절부터 읽어봅니다. 12절부터. 자, 읽어봐 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뭐 때문에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욥 자기에게 작정하신 이 일을 시행하고 행하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두렵다 이 말합니다.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것을 능히 그가 행하시기 때문에 작정한 것을 많은 사람에게 다 행하십니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1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행하는데 누가 막을 것이냐? 하나님이 행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느냐?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종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 시행하시는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이 3장에서도 호소하는 것입니다. 호소합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리 다 해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말합니다. 이 땅에 지금 행할 일들이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하나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한국 대통령들과 또한 미국의 대통령들이 6.25 이후에 있잖아요. 저 북한에 핵을 가지는 문제를 갖다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수없이 애를 썼더라고 보니까. 한국의 대통령들과 미국의 대통령들이.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다가 보니까 미국의 군수산업이 있잖아요. 군수산업이 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정치권에 돈을 다 대주는 게 군수산업들이에요. 이러다가 보니까 화평하게 되는 걸 서로 원치를 안 해요. 화평하게 되면 무기를 못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정권이 바뀌면은 한쪽은 어떤 정권은 이 평화를 원하는데 어떤 정권은 분쟁을 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군수산업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대니까 정치권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미국의 무기가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러면 그 하는 다시 자기들에게 또 돌아오겠죠. 그래서 한국의 이 핵무기를 비핵화해야 된다고 아무리 수십 년을 떠들어도 결국은 저 북한의 김정은은 최고의 무기를 다 가졌습니다. 이제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런 소리까지. 핵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소리까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못 막는다. 그럼 이거 소형화해가지고 모든 미사일에 다 장착해놨으면 누구도 못 건드려. 그거 건드릴 수 있겠어요? 미국 본토까지 이제 다 칠 수 있는 정도인데. 그래서 그걸 오늘 기재를 해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갖다가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 이유가 명백합니다. 모든 이권 때문에 이처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고도화됐습니다. 망할 만한 조건 전부 살인 무기들입니다. 그 피로서 다 일으키는 산업들입니다. 근데 놔두겠어요? 안 놔둡니다. 정말 놔두지 않습니다. 자, 에레미야 에가스에 또 가봅니다. 3장에 가봅니다. 하나씩을 다 봐보세요. 에가스 3장. 에레미야가 3장에 가보면 1절에 7절을 딱 봅니다. (3장입니다) 3장입니다. 1절에서 7절을 읽어봅니다. 에가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정말 자녀,
하나님의 종.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이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웠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전 가깝게 하셨더라.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러지져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으며 이렇게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한지를, 이 에레미야가 지금 겪는 고통이거든요. 얼마나 이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외치라 하는 진리를 외치고 그것을 알려주는데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말합니다. 얼마나 심한지를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14절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렇게 된 거다. 가는 곳마다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술취거리가 되고 가는 곳마다 올무를 놓고 가는 곳마다 죽일 도구들을 준비하는 인생들이었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지.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했지. 오늘 누가 합니까? 저는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보면 모릅니까? 성경에 우리 에스겔서 9장 1, 6절 많이 봤습니다. 성전으로부터 심판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전을 시체로 채우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천사가 와서 하지 않습니까? 성전으로부터 늙은 자에서 저 젊은 아이부터 어린아이부터 조금도 긍휼을 베풀지 말고 다 죽여서 성전을 시체로 채우라. 성전을 얼마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더럽혔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얼마나 더럽히고 있는지 지금도 그때보다 더해서만 덜할까요? 우리 아내가 그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나니까 그분이 전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그분도 거기서 충성을 하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임한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대단한 능력들이 임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나중에 어떤가 완전히 성도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나가고 싶어도 나가면은 마치 점쟁이가 하는 거가 점쟁이 있잖아요. 나가면 죽어 크는 거예요. 너야 화를 당한다 크는 이렇게 억압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여러분 그런 게 한두 번 되겠어요? 얼마나 성전을 더럽혔는가. 베드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 18, 19절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외칩니다. 사도 요한이 외칩니다. 이 성전 뜰만 받는 이 마당을 전부 다 무너뜨려 짓밟아 버리라고 밝힙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들이 이게 들려져야 돼요. 그 소리들이 우리 가슴 절절히 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처소, 내가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처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소를 어떻게 할까요? 오늘 왜 못 듣는지 압니까? 왜 못 듣냐? 더럽혀진 곳에서 아무리 소리해봐 보세요. 안 들리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분명하게 밝혔듯이 25장 21절에서 22절에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는 분명히 그 은혜의 자리 시원자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를 모든 말씀이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왜 못 듣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못 듣는 이유가 뭡니까? 못 듣는 이유가 더럽혔습니다. 더럽혔습니다. 더럽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속죄를 이룬 자리가 되면은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기 온 분들에게 들려집니다. 성경이 밝혀놨잖아요.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다 밝혀놨어요. 근데 왜 못 듣죠? 여러분, 더럽혀져가 있는데, 성전이 더럽혀져가 있는데, 하나님이 더럽혀진 성전에 시체로 채우라 하는데,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하겠다는데, 하나님의 진리 소리가 들려지겠어요? 안 들려지. 전부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못 깨어나는 거예요. 못 깨어나는 거예요. 정말 못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죠. 이사야 20장 1, 3절 봤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사야. 하나님이 하다가 안 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사야야, 너는 3년 동안 벗고 다니라. 벗고 다니지 않으면 벗고.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이처럼 벌거벗기듯이 다 벗겨버리겠다. 어느 정도로 말씀하니 맑게 씻어서 그릇을 엎듯이 엎어버리겠다. 얼마나 타락됐으면 성전이, 얼마나 성전이 우상으로 도배됐으면은, 우리가 에스겔서 8장 많이 봤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만 온갖 우상이 다 들어앉아버립니다.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안에 온 우상들이 다 채워져 버립니다. 그런데 놔두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떠나지. 영이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영이 떠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 25장 많이 안 봤습니까? 25년을 외쳐봐봐. 23년이죠. 3년을 외쳐봐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아까 그렇게 고통을 말하잖아요. 그 고통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런 속에 지금 존재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생각해 봐보세요. 고린도후서의 1장에 자 가서 한번 봅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이걸 왜 이것을 마음에 두셔야 되느냐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에게 직면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야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이겨나갈 수 있을 거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 1장 9절입니다. 1장 9절입니다. 자, 8절 9절 읽어봅니다. 8절 9절 고린도후서 8,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정도다 이 말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자 같아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죽은 자 같이 된 것은 진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까지 종들을 어렵게 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가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거 이것 갖고 해결나질 않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더 강한 이 땅에 닥쳐올 그 환난을 대비한다는 겁니다.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자, 9절 읽어봅니다.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면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을 파수하고 이것을 고수하고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세상 끄트머리에 두신 것 같은, 완전히 버려진 자 같은 아까 시편 78편에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이제 잊어버렸는가, 긍휼을 거쳐버렸는가, 나를 버리시고 잊어버렸는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끄트머리에 둔 자같이 이런 모습들. 자, 13절 읽어봐. 13절입니다. 비방을 받은 적 근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세상에 가장 더러운 그 버려진 찌꺼기같이, 오물같이, 음식 쓰레기 버린 찌꺼기같이 이 정도로 취급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라고. 이런 정도였어도 뭐합니까?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신앙을 갖춰야 될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걸 갖춰놓지 않으면 앞으로 닥칠 일들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지금 읽어내고 이런 부분들에 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정말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자, 계시록에 한번 가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자, 계시록 11장에 가봅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11장 1, 2절에 내가 어디에 소속될 것인가가 결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의 성전 안에 들어있는 자로서 설 것인지 그 밖에 있는 자로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분명히 이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자, 2장 10절에 가봅니다. 오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장 10절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이런 각자에게 오는 이 10일 동안이라 크는 이런 하나님이 정하는 결정된 시간에 오는 그런 환난들을 교회된 우리들은 다 겪는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은 이걸 겪습니다. 이걸 받아낼 수 있는 신앙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못 견딘다면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닥쳐올 때에 각자에게 주어지는 이런 지금 큰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키우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가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후서 11장입니다. 23절입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도 이러한 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런 정도로 우리는 아직 이런 정도로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11장으로 가봅니다. 이거 히브리서 다시 또 갑니다. 11장입니다. 11장. 이런 기도를 하자 이 말입니다. 이런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입니다. 36절에 36절. 자, 36절에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배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거 역사상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일들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하나를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최고의 가치를 믿는 이거 하나에 집중하고 이거 하나를 지키기 위한 신앙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이 고통들, 그 7년이 넘도록 벙어리가 돼서 말하지 못하던 그 에스겔의 모습 생각합니다. 그런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견뎌왔던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견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했겠습니다. 주인이 당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종이 안 당할 수 있냐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에 밝혔습니다. 주인이 겪는데 당연히 주인 편에 선자는 세상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이겨내라 이 겁니다. 주인이 내가 이겨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겨내라고.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이겨.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당했던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걸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닥칠 이 큰 예비된 환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 8장부터 나오는 그 치밀한 환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육체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냐고 버리겠다 그런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체 약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에 그리스도가 강해질 수 있도록 진리가 내 안에 강해지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빛이 내 온 영혼을 온전히 덮어서 서대만이 보듯이 볼 수 있는 그 영광 그런 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하다 하지만은 많은 종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때에도
정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그때에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외치고 외쳤지만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우상 속에 도배되어 있는 성전이 해파되고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며 너희 세력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더럽히고 그것을 시체로 세우고 그곳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물품들을 다 대적들에게 뺏길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이 오늘날도 또한 하나님의 강한 징계와 심판이 예비되고 정말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지만은 이것을 세상에서 다 혼미해지고 뺏겨버렸기 때문에 진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나서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들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기록되어져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정말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